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을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끝낼 건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뭐 아이들은 학교 뭐 일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활동 반경이 지금 들어보니까 한국에는요 어떤 교회에서 이거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다가 이거 번진 데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번져가지고 몇 명이 6명인가 몇 명이 걸렸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홍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 전체의 60% 정도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WHO, UN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 3분의 2가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뭐에 속는 거냐?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의 7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칼, 흉년,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를 보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구나 라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허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사 한 마리 땅에 안 떨어지고요. 머리털 한 톨 안 빠져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전쟁터에 들어가도 한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 허락 없으면 총알도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근데 문제가 뭐냐? 누가복음에 보면 21장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가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에 던져주고 너희 중에 몇몇은 죽는다. 그 다음 절 뭐라고 돼 있냐면 머리털 하나도 너희가 상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생각에 안 맞죠?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보세요. 몇몇 너희 중에 죽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터를 가도 아예 안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고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쟁터 가서 총알 맞아야 되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나 안 맞는 줄 알았는데 갔다가 맞고 하나님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한 이것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걸릴 수도 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두려우시면 진짜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두려우시면. 그 대신 눌리지 마세요. 각자의 믿음이 어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걱정되시면. 근데 만약에 나와서 우리 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히 나왔다. 아니, 저 같으면 너무 신나요. 가면 되잖아. 가면 되잖아, 이렇게. 뭔 놈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일부러 죽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심할 걸 조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니, 내가 남에게, 개인적으로는 남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영생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통로가 되다가 죽고 싶지, 야, 걔 때문에 나 우한 바이러스 옮아갖고 죽었잖아. 이건 싫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큰 불명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미 과거가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인플루엔자 A를 세게 걸렸잖아요, 제가. 그랬다가 제가 우리 노아 아기를 안고 바로 기침. 감염자인지 모른 채 기침 콜록콜록 해갖고 애가 바로 옮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몇 월 달에 2월 중순 다 됐잖아요. 아직도 기침이 안 떨어져요. 조금 남았어. 많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조금 남았어 아직. 자, 그런 거를 이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한 폐렴이 아니라 참 다행인데, 어쨌든 우한 폐렴의 전파자가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걱정이 되시거나 그러면 우리 각자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주눅 들지도 마시고 그냥 살다 걸렸다. 뭐 일부러 걸리는 건 아니지만 걸렸다. 그렇게 사모하는 본향. 그렇게 사모하는 본향. 돌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자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게 이 말씀에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큰 인류 4분의 1 정도가 죽을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지진도 엄청 크게 나고요. 막 이 대륙이 옮길 정도로밖에 추정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집니다. 4분의 1 죽고 여러분 엄청 많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안가운데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먼저 간다. 먼저 가면 돼요. 그 다음 절째 6장 9절부터는 5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뭐 죽을 사람 죽고 함께 빨리 부르실 사람 부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재수 없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일부러 이걸 걸리려고 그러진 않지만 혹시 허락하시면 우울해하실 거예요? 아니면 때가 되신 거예요? 드디어 우리 사모하는 본향 뭐 인생 난 더 구질구질 살고 싶어 이런 분 없으시죠? 깔끔하게 뭐 일부러 죽이지 마시고 일부러 죽지 마시고 깔끔하게 걸리면 우리 사모하는 주님 뵈러 가면 되잖아요. 이게 나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그럼 예배 좀 안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눌리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이걸 일부러 옮기지 않되 최선을 다하지만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예수님의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돼야지 그 믿음으로 전하고 영혼들을 대할 때 이것이 우리를 걸리게 만든다. 그럼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통로가 계속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 미안하다. 제가 인플루엔자로 옮긴 강건하게 잘하셨어. 자, 우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래서 이미 한국에는 뭐 어디였더라? 구리신가? 거기는 공문이 내려왔대요. 예배당에. 그거 옮길 수 있으니 예배를 뭐 잡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제 도전이 오는 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이거 우리가 살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주님 오라서 온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걸리면 걸리는 거야. 그 대신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저희가 26장까지였었네요. 저번 시간. 26장까지 그죠? 26장에 마지막에 뭐였냐면 사울이 또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던 그 장면이 바로 26장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자, 27장. 이때 흐름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때 계속 벌어진 일들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아기스한테 갔었죠. 가드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갑자기 분위기 안 좋고 야 이거 사울 천천 다윗 만만 그게 다윗 아니냐 그래서 갑자기 침 흘리고 막 문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 곳에 또 가요. 다윗이 무슨 생각인지. 이번에는 적은 수 아닙니다. 몇 명이 가냐면 600명이 갑니다. 왜 그러냐?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 왜냐하면 자꾸 2번이나 사울을 놓아줬는데 그때마다 은혜로 마음이 지켜져서 놓아주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자, 다윗이 기본적으로 사울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너무나 두려워하죠. 가슴 철렁철렁할 정도로.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최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최고의 방법 뭐냐? 27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 손에 죽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상책이로다 돼 있죠. 상책. 영어로 이 킹제임스 뭐라고 돼 있냐면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than I should speedily escape to the land of Philistine.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일,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아기스한테 갑니다. 이게 참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죠? 다시 아기스한테 갑니다. 그래서 건너가니까 3절 아기스가 저번에 봤을 때는 우리에게 미친 인간들이 모자라갖고 이놈을 또 데리고 왔냐라고 했는데 아기스한테 떠난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날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일날을 블레셋에 당한 그 일날을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도륙합니다. 그때 다윗이. 근데 아기스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놈이 맨정신이었네라고 파악이 됐겠죠 아마. 블레셋에서 그렇게 크게 죽였으니까. 근데 아기스가 어떤 마음인지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지만 다시 받아요. 영접을 해줘요 그냥. 왜냐하면 소문이 있겠죠. 이놈이 뛰어난 장수인데 오늘 따지면 민족 신앙 잘 모르겠고 아기스 입장에선 얘는 우상 숭배 잡신 다 섬기니까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겠지라고 널널하게 생각하는데 다윗과 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얘는 뛰어난 장수니까 이놈을 내가 잘 꽂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아마.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저 삼국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분들? 보면은 관우는 일편단심 예술이야. 유비잖아요. 일편단심.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우리 형님 장비 유비 생사 모르겠고 떨어져 갖고 있는데 조조가 이놈을 내가 잘 됐고 은혜를 잘 끼쳐주면 내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거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다고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인데 그 땅에서 완전 이제 쫓겨나는 받은 신세니까 영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동화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인간적인 기대대로 사울의 일단 수색은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자, 내가 어찌 당신의 종으로서 같이 왕의 도시에 머물겠습니까? 마치 평양도 김정은의 도시잖아요. 북한의 왕, 재수없는 왕. 평양도 함부로 못 살거든요. 원래 왕의 도시가 왕도가 그렇습니다. 원래 왕이 아무나 안 들여다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받으셨다는 건 새 예루살렘으로 받으셨다는 건 하여튼 큰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왕의 도시에 함께 있겠습니까? 저 옆에 다른 데 하나 지방의 도시 하나를 줘서 거기에서 찌그러져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우리 역대상 12장에 보면 쭉 그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시글락이 있을 때 갓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왔다는 내용들 있죠. 거기가 역대상 12장입니다. 자 시글락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역대상 12장에 의하면.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붙이십니다. 도망자고 남에게 신세져 있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시글락에 머물게 되었는데 6절 이 결정 때문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역대기 11개 보면 시글락이 이때 아예 그냥 소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유다로. 7절 블레셋이 다윗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소속으로 있습니다. 자, 황당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의 소속, 블레셋 휘하의 장수였어요. 1년 4개월 동안. 이거 보고 난 타협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성경 기록이니까 인간적인 선택으로 한 거예요. 자, 8절에 그 안에서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자, 얘네가 여기가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가드, 시글락. 자, 이쪽인데 누구를 침노했냐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뒤에 꼬리를, 그 행렬의 뒤에 꼬리를 물어갖고 싸웠던, 그리고 이 모세가 아론과 홀 옆에 있고 손 들고 손 내리면 밀리고 들면 이겼던 그 전쟁,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맹세했던, 내가 하나님 맹세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버리겠다. 이스라엘이 세팅되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것을 명했는데 사울이 거부했잖아요. 그죠? 다윗은 지금 여기서 뭘 하냐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는데, 침노가 뭐냐? 가서 쳐서, 세상 말로 보면은 쳐서 뺏어오는 거예요. 물건들. 세상 말로 표현 안 할게요.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그술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그술은 베세다 쪽 이쪽이 그술이고요. 그리고 이 아말렉 이쪽은 요 밑에 쪽입니다. 요쪽을 이렇게 가서 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쳤냐면 9절에 보니까 남자 여자를 여기 치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다 죽이고 물건들을 취하여서 돌아오면 10절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까지 읽으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하는 일이 이러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 다윗이 친 사람들 세 종류는 누구냐면은 아말렉 사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물어보면 누구로 쳤냐 그러면 그 셋을 쳤다 그러지 않고 그 셋이 거하는 지역에 있는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 남방, 겐 사람의 남방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이 그술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요 사람들이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 게 아니고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죽이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남녀를 다 죽이고 이 얘기가 탄로날까 봐 아기스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쪽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기스는 인간적으로 신뢰를, 역시 얘는 이제 이스라엘 못 돌아간다. 봐라, 이스라엘 계속 때리지 않냐. 이렇게 되고 다윗은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은 안 되니까 치는 거를 자기 지혜를 써가면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역 사람들이 나오니까 잠깐 앞나라에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술 사람들은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대역대상 2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간에 우리 이 지역적 일을 한번 보면 22절 23절에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도시를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도시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자, 지금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이 문맥이 이스라엘 계보 중에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 중에 헤스론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야일이 누구냐면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아들 30 두고 그 30명이 어린 나귀 30 타고 그들에게 30개 도시를 다스리게 하였더라고 하는 그 야일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이 성경에서 기록들이요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혹시
성경은 이상한 거야라고 오해하실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4절에 나와 있는 거기는 야일이 30개 도시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야일이 다스렸던 이 지역은 어디냐면요.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2장 41절 그리고 신명기 3장 14절 신명기 3장 4절 등에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개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60개 도시예요.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야일의 도시가. 근데 여기 보면은 역대상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도시를 다스렸다가 22절에 23도시를 가졌더니 23절 그술과 아람이 야일 성읍들과 그낫을 빼앗아서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숫자가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 있죠, 아들. 총 60개 지역이 원래 있는 게 맞고 60개 도시가 아들들이 30명이고 30개를 다스렸던 거고요. 그리고 야일은 직할로 23. 그리고 나머지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그낫과 그 성들 있죠. 여기는 7. 그낫 쪽에 다스렸던 7. 그렇게 해서 총 60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꾸 여기 지역이 달라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 같은 지역, 같은 곳, 같은 핏줄 그 인물 하지만 그 기록이 아들에게 주는 거 30, 아들이 다스린 거 30, 그리고 원래 60이 맞는 것.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술이 나중에 보면 여기 저는 갈릴리 호수 보면 여기죠, 여기 그술이거든요. 다윗이 기록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다윗이 여기에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에 딸과 결혼, 여기 그대로 이 그술을 그냥 내버려둬요, 훗날. 내버려 두고 딸과 결혼해갖고 나온 자식이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고 다윗의 미움을 받은 다음에 도망가 있는 때가 여기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술. 그래서 그 그술이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고 다윗이 생전에 때렸습니다. 자, 그 그술이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보면은 여라무엘이라고 있잖아요. 여라무엘은 역대상 2장 9절에 나오는데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9절. 여기도 지금 유다 지파에 나옵니다. 2장 9절에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돼 있고, 그리고 25절부터는 아예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 쪽 계보가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이 전리품을 같이 보내줍니다. 몰래. 그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기스한테는 내가 치러 갔다고 얘기를 해요. 치지 않고 사실 친구예요. 친구. 자,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또 여라무엘 말고 겐사람 있죠. 여러분 겐사람 기억나세요? 겐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집안. 모세 장인이 겐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도 겐사람들을 일단 나오라고 미리 경고해주고 나오죠. 자, 겐사람들이 조금 흩어진 것 같은데 큰 무리는 어디 모여 있냐면 역대상 2장 55절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2장 55절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 집안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유다 지파 계보의 끝부분이 나오는 건데 다윗 이 족보 나오기 전에 겐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겐 족속이 여러분 야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4장 9절 보면 야베스 9절 10절 나오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넣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장이 유다 계보인데 유다 계보 중에 갑자기 야베스가 튀어나옵니다. 누구 아들이다라고는 기록이 딱히 없고 그냥 야베스 튀어나와요. 왜냐? 야베스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겐 족속, 야베스 지역을 점령한 겐 족속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용맹하게 이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다윗과 친한 친구입니다. 은밀히.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다윗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기스를 잘 속인 거예요, 다윗이. 28장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야, 이제 올 게 왔습니다. 이렇게 잘 속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뭘 요청하냐면 같이 나가서 싸우자. 누구랑? 이스라엘이랑. 다윗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2절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소를 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다윗 신하가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기스는 해명을 해줍니다. 야, 얘는 잘못이 없다고. 얘 와갖고 망명한 이후로는 얼마나 우리 편인데 라고 해명을 해주고 다른 블레셋 지도자들은 진짜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 혹시 나가서 싸우다가 우리 뒤에서 뒤통수 때리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를 해서 다윗이 물러갑니다. 아기스가 야, 내가 와서 네가 진짜 다른 마음 없다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하도 다른 애들 난리치니까는 넌 전쟁에 못 나가겠다. 가서 좀 기다려라.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싸우러 나가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이래요. 이제 내 능력을 보실 거라고. 아기스한테.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능력을 보실 거라고. 속마음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술수 쓰다 이제 올 게 왔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전쟁에서 빨리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보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시냐고. 억울하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휴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28장에 3절부터는 좀 이따 볼게요. 이 전쟁 치를 3절부터는 좀 이따 보고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 곁에 진을 쳤더라. 자, 지금 전쟁을 지금 치릅니다. 아벡 어딨냐? 어쨌든 요쪽 지역이요. 아벡에 모았고 이제 여기 싸워서 여기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제 싸우는데 29장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돌려 보내진 거예요. 돌려 보내졌고 30장 보면 문제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 3일 길을 전쟁에 나갔다가 3일 길을 그냥 돌아온 거예요. 전쟁을 못 치르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오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남겨두고 갔던 가족들, 자식들,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원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지역 찾아가서 어느 마을 가서 걔네 침노하면은 남녀 다 죽여버리고 나왔던 그 아말렉 족속인데 우리가 전쟁 치러 와서 인간적으로 휴 가슴 쓸어 담고 나오는 사이에 우리 아내들,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질문. 이 아말렉 족속이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선대해주고 잘 대해줬다. 곱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짓들을 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상상 어려운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의 아내들 포함. 다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3절 다윗과 30장 3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 이거 100번 이해됩니다. 그죠?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어려워지니까는 사람들이 어디로 원망에 쏠리냐면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이 집단적으로 군중 심리가 된 거예요. 다윗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다윗이면 생각해보세요. 좀 억울한 것도 있고 참
아니 다윗 집안만 말짱한 게 아니고 같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이 동고동락한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여차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벌어지니까 어디에 원망을 쏟아버리냐면 다윗에게 쏟아버리고 그냥 원망이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실제 죽이려고 시도한 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 분? 그것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그 전까지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동고동락했던 목숨을 같이 맡기고 서로 있었던 전우인데 이들이 아내와 가족들이 그렇게 뺏긴 걸 보니까 너무 슬픈 거 이해하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 모든 원망이 어디로 오냐면 다윗을 돌 들고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아니 나도 지금 내 아내가 없어져 나 미치겠는데 나도 까무러치겠는데 지금 걱정되고 애들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데 감사한 게 이제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접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다시 이 궁극에 처해지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정말 친한 사람이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어제까지 동고동락하던 사람이 눈 뒤집어져갖고 여러분 죽여버리려고 그런다. 다윗 보고 위로 받으세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묵상하지도 마세요.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서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상처받고 니네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고 계속 건국 세력으로 갑니다. 같이 나라를 계속 이끌어가는 세력으로 갑니다. 이게 다윗의 우리의 좀 차이점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빠지는 우리가 쉽게 이 함정이 뭐냐? 감정에 묻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함정에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황에 도움을 줘요, 안 줘요? 아니 슬퍼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잡았어. 그럼 어떨 거야? 그 다음에 열받아서 그랬다 쳐 어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지경이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 가족도 다 뺏겼어. 너무 절망적이야. 배신감도 느껴. 상처도 받아. 어쩔 거야? 거기 매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지 말고 감사하게 이 급한 상황 가운데 어디로 딱 마음을 돌이키냐면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감사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 자, 6절 끝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십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간만에 등장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자, 사울을 풀어준 두 번째로 풀어준 다음에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가자 그래서 갔던 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요리조리 머리 굴려가면서 인간적으로 잘 아기수도 속이고 잘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여기 도착 3일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 나가서 속으로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상황상 우리가 이스라엘 안 쳐들어가도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상황까지 아주 쓸어내리고 왔는데 그 인간적인 요행의 끝이 여기 다다른 거예요. 요행의 끝. 어느 상황이냐? 내 가족들, 아내들 다 잃어버리고 나의 자녀들이 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여러분 인간적인 것들은 사람 눈에 보기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요.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묻는 게 뭐냐? 지금 감정에 매이지도 않고 딱 현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놈들이 어디까지 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왔는지 잘 모르겠고 금방 왔다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잡고 정령의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적 치유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당장 이 감정 접자. 우리가 여호와께 딱 물어서 그대로 순종하자.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찾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또 뭐가 있어요? 감정도 감정이지만 원망. 사람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냐라고 원망. 여기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이 사람들? 안 빠졌어요. 감사. 다윗이 그렇게 상황 가운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순종을 하자. 제가 내비게이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지껏 잘못 갔어도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엇이든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물어보고 갑니다.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렀을 때 그냥 3일 길 오자마자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육신과 심령이 다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부솔까지 오니까 너무 힘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힘든 사람들은 200명 내버려 두고 200명 내버려 니네 여기서 기다려라. 부솔에서 400명 우리 빨리 따라가자. 지체하지 말자.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11절 애굽 사람 하나가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며칠을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인 다음에 정신을 딱 차리겠더니 뭐냐면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던 애굽 애입니다. 애기 소년. 그래서 병들었더니 아말렉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니까 뭐냐면 야 그러면 네가 나를 군대로 인도를 해라. 어디냐? 이 애굽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안 죽여버린다고 약속해주면 인도에 주겠습니다. 그래서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했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지금 여기 전쟁이 났잖아요. 블레셋도 그렇고 얘네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다 탈취해갖고 지네끼리 신난 거예요. 허를 찔렀다고. 술 먹고 춤추고 신나고 있는데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뜻하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아말렉 사람 400명 빼놓고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엄청 오래 죽였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의 대소를 크고 작은 것을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아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우리 멋대로 살다가 다 깨지고 박살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결론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나가면 더 좋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막 개기고 이런 분들이 아주 박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랬으니까 나도 저래야지라고 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 저랬으니 나는 안 그래야지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하다가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과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돌려주신다 안 돌려주신다?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돌려주시는데 여기는 안 돌려주신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잘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얻은 건 감사하게 단순히 빼앗겼던 그리고 무슨 끔찍한 최악의 막장을 당했을지 모르는 아내와 자녀들과 물건들이 아니에요. 다윗과의 무리가 얻었던 거.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속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가장 인생이 값진 걸 다시 도로 찾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물건과 이걸 감사하게 도로 다 찾았는데 안 뺏기고 작은 것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빼앗겼던 이 차원 물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은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걸 갚아주시고 하지만 혹시 내 기대만큼 안 갚아준다 할지라도 물론 말씀 가지고 막 빼앗긴 거 도둑 잡히면 7배 준댔어요. 율법에 막 요분 2배 줬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아닐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 태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제일 중요한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청종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은 거예요. 다윗이 감사하게. 이 무리들이. 그래서 왔더니 21절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절신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자, 그 200명한테 남아있잖아요.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다 물건을 찾아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비류, 양자, 나쁜 놈들입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벨리알의 자식들. 그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얘네 물건은 주지 말고 마누라랑 자식만 주고 물건은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건 안 된다. 나쁘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던 자의 분깃이나 똑같은 것이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저것 인용을 할 때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그 끈끈한 관계를 동성욕자들은 동성욕으로 땡겨와요. 해석을. 이거는 누가 주로 많이 땡겨올까요? 이 해석은. 공산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좌독. 혹은 독발. 독실한 빨갱이들. 얘들이 이제 이런 걸도 많이 이용을 해와요. 독발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건 뭐냐면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길게 안 들어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는 걸 주님이 받으세요. 강제로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이 독발들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벌어온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 건데 빼앗겼던 것을 자기가 힘이 되니까 도로 찾아와 준 거예요. 이게 되세요? 그 차이점? 깊게 안 들어갈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써먹을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 거가 뺏긴 거를 내가 이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가 대신 싸워서 이 사람 원래 거를 다시 갖다 준 것뿐이에요. 그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쓰면 안 됩니다. 독발들 속여요. 좌독들. 자, 그래서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자, 여기서 가져온 탈취물을 어디에 주냐면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레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멜 사람의 도시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도시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기가 원래 교제하던 친구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리스트가 나와요? 아기스에게 자기가 치러 갔다고 뻥쳤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자, 이렇게가 30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딱 정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구나.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구나로 정한 거예요. 자, 31장 가기 전에 다시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3절부터 갈 건데, 자, 이건 시간대가 어디로 거슬러 가냐면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러 나왔죠. 아벡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자,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길보아예요. 길보아.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싸우려고 모였는데 사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완전 낙담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6절 거기다가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 둠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우림 둠림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에게 없습니다. 지금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누가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대요? 사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거 참 좋은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하고 얘기하고 전하면서도 뭘 할 수 있냐? 나는 아예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몰래. 사울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여쭤보면, 물론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라고 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여쭤보면 어떤 신뢰가 있냐?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음성 뭘로 들어요? 믿음으로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간략하게 얘기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음성이 올 때 다른 음성은 안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대요. 어떻게 알아봐요? 믿음으로.
내가 순복하고 순종할 마음,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에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영으로, 존재적으로 방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고 그분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냐. 믿음으로 듣는데 음성을 하나님이 늦으세요 안 늦으세요? 늦으신다 안 늦으신다? 절대 안 늦으세요. 절대 안 늦으세요.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음성을 여쭐 때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면 실제 인간적으로 많이 늦은 상태에서 물어본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늦으세요. 늦은 것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봐봐요. 늦었지만 그 끝장나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갔더니 다 회복돼요. 하나님께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늦게 내가 무엇이든 순종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듣는 겁니다. 사울이 정상적인 관계에도 믿음으로 듣고 응답이 안 와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고 못 알아들으면 감사하게 욥기 33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교만해서 못 알아들었다. 지 생각이 있어갖고 높은 마음에 이건 아닐 거야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재워서라도 꿈으로도 몇 번 얘기해줘갖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순복하고 겸비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못 기다리고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못 기다려갖고 막 땡기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응답들 땡겨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늦지 않으시는데 잠잠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온전한 관계도 아니었고 완전 맛이 가 있는 귀신 들린 상태였어요. 주로 귀신 들려 있다가 가끔씩 맨정신 돌아오는 이 정반대가 아니고 주로 이게 맨정신 가끔 돌아오는 그때인데 일단 눈으로 딱 이 낙담돼 있는 귀신 충만해갖고 지금 눈으로 딱 보니까 절망에 빡 온 거예요. 절망이 빡 오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상황 때문에 핑계댈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아니에요. 지금 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못 듣고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핑계거리 다 땡겨올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핑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이 불순종을. 근데 사울이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가 분명히 안 되고 다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무당을 찾아요. 신하들한테. 야, 박수무당 어딨냐? 찾아봐라. 그랬더니 얘네가 엠돌에서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라고 찾습니다. 그래서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왔어요.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참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엄명하고 선포했던 이것까지도 번복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거 율법에 보면 어디서 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끔찍한 이 신접한 자와 초혼자들 접하는 건데 왕이 그렇게 가고 그것도 전쟁 앞두고 남에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옷까지 변장해갖고 가는 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2명 데리고 자 가서 이 여자를 만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8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여러분 혹시 박수무당이 저거 초혼자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귀신 부르는 거?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 뵙고 싶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박수무당이 할아버지 딱 부른대요. 지네 말론 불러갖고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 그대로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던 습관 그대로 하면서 그럼 가족들 어떻게 하면 울어요. 막 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리얼하게 연기나? 왜냐하면 말투와 행동, 습관 이게 딱 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 임해갖고 그대로 나오니까 이 목소리가 할아버지고 그러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겠죠? 자, 뭐 이쪽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보면 여러분 귀신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순종하게 만들는 게 아니면 다 쓰레기예요. 버리면 돼요. 아무리 뭐 뛰어난 영적 체험 신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절에 가면요. 그 뭐라 그러더라? 무슨 뭐 천도제 같은 거 들을 때도 낙태하신 분들 있죠. 낙태한 분들을 위한 천도제 같은 걸 제가 들은 거 본 적 있어요. 스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낙태해갖고 양심에 찔리고 뭐 한 것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귀신이 여기 틀어잡고 있는 거죠. 그 범죄, 그 죄 때문에. 여기 기상하는 귀신들이 튀어나와요. 어떤 모양으로 튀어나오냐?
이 여자가 애기 목소리 내고 막 응경력으로 떼굴떼굴 구르고 막 하여튼 가증한 이 현장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스가 뭐 띡띡띡 연불 빠빠빠 하냐 이걸 때려갖고 처리를 해줘요. 그 체험으로. 그러면 그 체험한 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마음에. 아, 불교는 가짜야. 거짓말이야. 아니면 이 내가 설명은 잘 안 되지만 내가 뭔가 체험한 이거 진짜구나. 라고 이상한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이상한 결론을 내는 거. 여러분 제가 단순히 지금 불교만 얘기하는데 뭐든 간에 우리 죽은 식구들을 뭐 누구를 불러갖고 누가 박수가 초원지처럼 해갖고 이걸 불러서 그 사람이 연출이 됐다. 눈물 나고 막 신기한 체험이고 별의별 어떠한 체험이든 간에 그것들의 결론이 뭐냐면 귀신이 주는 체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진리에 순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속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거짓 체험을 통하여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매이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체험 상관없고 이 결론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박수무당이 하는 겁니다. 그냥 무당 말고 박수무당 이거 초원제 이거 부르는 거. 그러면 거기에 씌이는 영은 뭘까요? 그 천도제에서 애기 뭐 낙태 갖고 했던 분이 귀신이 쫓아난 걸까요? 아니면 귀신들끼리 짜고 치는 연기를 한 걸까요? 그럼 보험 사기꾼들도 연기 잘하잖아요. 서로 막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 찝찝한 영적인 진리를 모른 채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양심에 이 찔려있는 이 죄 때문에 열린 문에 들어와 있는 귀신도 기생하지 뭐도 있지 뭐 꿈 평상시 때 뭐 가위 늘리고 꿈도 뭐 안 좋고 그러고 있는데 아 이건가 보다 싶어서 여기 이 천도제에 왔는데 갑자기 내 경험상 무슨 신기하게 내 몸에서 애기 목소리 나오고 내가 막 그러고 있다가 우리 스형이 띡띡띡 해줘갖고 내가 낫다. 그러면 이제 혼란 가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건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 이 불교라고 하는 거짓말에 메어버리기 위해서 귀신들끼리 하는 뮤지컬 한편에 쇼 이해되세요? 쇼 하는 거예요. 쇼. 귀신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당에 가도 소위 말하는 용한 무당 가면은 사람들 놀라는 게 처음에 뭐냐? 다 맞춰. 과거를 다 얘기하면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근데 그 다음 거기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 인생 어떻게 되냐? 과거는 지네끼리 다 정보를 교통하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귀신들이. 이해돼서 문제지? 만약에 내가 귀신을 쳐봐요. 귀신인데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쭉 보고 있다가 얘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무당 옆에 붙어있는 귀신한테 내가 정보를 줘. 얘 미리 주든 만나자마자 주든 상관없이 미리 정보를 줘. 야 내일 얘 찾아올 건데 얘는 이런 애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알아서 쭉쭉쭉 무당이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기 일반 사람들은 신기해갖고 어머 용해 이래갖고 이제 인생 낚이는 거잖아요. 자, 귀신이 주는 건 결국에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초원 이런 거 이제 안 속으실 거죠? 걔가 목소리를 따라하던 뭘 과거를 여러 번 맞추던 뭐 습관이 똑같이 나오던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깐 천도제 겪은 사람이라 치면은 나 맨날 가위 늘려고 불편했는데 이제 안 눌려. 속 좀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위 늘리냐 안 늘리냐도 중요한 게 아니야. 원래 귀신에 붙잡혔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가위 더 세게 눌려요. 꿈 더 심하게 꿔. 거기 매이지 마. 왜냐면 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귀신들이 여러 모양으로 제게 접근을 해갖고 이제 결론은 저를 죽이려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그 사이에 몇 년 동안을 제가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경험에서 나온 경험의 다는 아니지만 경험을 인하여서 진리를 붙잡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젊었을 때 귀신이 세게 들려갖고 막 난리 났었어. 막 현상 나오고 막 방언하고 귀신 방언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갖고 잠도 못 자고 눈을 감으면 그냥 군대 귀신이 와요. 나 무서워 죽겠어. 진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눈 감으면 군대 귀신이 와고 나 그때 어설프게 죽이놈은 외치더라. 안 먹혀 죽이놈은. 믿지도 않고 그냥 나불나불 연불처럼 하니까 안 먹혀. 막 옆에 낄낄대고 웃어요. 막 미치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로 와. 떼거지로 막 빠글빠글빠글 새까만 놈들이. 언제? 눈만 감으면.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 눈 밑에 새까맣고 맨날.
너무 피곤하고 낮잠 자잖아요. 잠들잖아요. 그러면 또 군대 귀신이 와. 너무 괴로워갖고 별의별 짓 다 해보다가 이걸 이제 원래는 보통은 죽였는데 제가 자아가 세갖고 자꾸 자살 안 하고 버팅기니까 귀신들이 전략을 뭐로 바꾸냐? 일단 이걸로 안 먹히니까 일단 다른 전략을 바꾼 거예요. 다른 전략을 바꿀 때 어떡하냐? 가위 눌림을 그쳐줘요. 그 꿈꾸고 뭐 할 때 나오는 그 귀신 눌림을 일단 멈춰줘요. 어떤 식이었냐? 제가 꿈에서 이게 계속 길어지네. 꿈에서 한참 그 괴로워할 때 잠도 못 자고 길을 걸어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워낙 많지만 옛날에는 길에서 저거 파라솔처럼 해놓고 할아버지들이 저 운세 봐주는 할아버지 가끔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널려 있지만. 근데 꿈에서 어떤 할배가 저를 보고 저 오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해 줄 거래. 근데 제가 자아가 세갖고 싫다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당신 뭔데 얘기해 주냐고. 아, 빨리 오래. 싫다고. 이 실갱이를 점점 하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빨리 와. 넌 정해져 있어. 인생 정해져 있어. 계속 그러다가 눈이 점점 스스로 뒤집히시더라고. 승질나갖고.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갑자기 칼을 뽑아갖고 진짜 씩씩거리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꿈에서 이 할배랑 싸웠어요. 싸워갖고 칼을 딱 뺏은 다음에 제가 꿈을 깼습니다. 깨자마자 성령의 진리에 대한 레마 말고 귀신의 거짓말 레마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뿌려진 거짓말 있죠. 기가 세면은 귀신도 못 당한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감을 알았어. 나 이제 가위 안 눌려. 귀신이 자식들 내가 센 놈이 내 인간이 세기 때문에 다 컨트롤 됐어. 끝났어. 라는 거짓말을 속아갖고 그때부터 실제 가위 안 눌리고 꿈 그렇게 세게 심한 거 안 꿨어요. 그럼 막 귀신들 막 집단으로 오는 꿈을. 그게 멈췄어요. 드디어.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졌고 육체적으로 편안함이 왔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제가 세상 거짓말처럼 자아가 세고 귀신을 컨트롤하고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전략을 바꾸는 쇼였어요. 귀신들이. 쇼. 이런 식으로 제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전략을 바꿔서 이들이 저를 접근해 왔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갖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거는 다 뭐다? 쇼. 거짓 쇼. 뮤지컬. 이거. 천도제. 이렇게 하고.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게 결론이에요. 이들의 결론.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안 속으실 거죠? 쓸데없는 개인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죄송하게. 어쨌든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뭐 우리가 어떤 체험을, 뭐 어떤 케이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결론은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온갖 쇼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경험들, 귀신들 막 주는 이 경험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기 때 이거 낙태에서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어떤 경험이 뭐 맞고 어떤 경험이 성령이고 어떤 경험이 귀신이냐 이런 경험 자체에 대한 거로 분별하기보다는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게 만드냐 아니면 거짓말을 따르게 만드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신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병 치유되고 막 평생 항상 해보세요. 한번 상상. 여러분 평생 귀가 안 들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귀가 들렸어. 그럼 여러분 엄청 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실제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미국에 말씀하는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 방언도 안 해요. 말씀. 근데 신사도 쪽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뭐 기도의 집 이런 쪽 교제하면서 뭘 하냐면 카톨릭 연합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겸손하냐면 자기는 방어 못하고 난 이런 거 못하고 난 그런 거 함부로 판단 안 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겸손해요. 말씀이야.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로 온 가족이 미국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요. 말씀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젊은 복음주의권 말씀하는 쪽에 거의 대표주자로서 카톨릭 연합의 선두주자예요. 프랜시스 찬이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아예 관련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고백으로. 방언도 못하고 자기는. 근데 미얀마에 선교를 갔는데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집회를 할 때 귀머거리들이 다 귀가 열리고 전부 다 치고 일어났대. 초자연적으로.
자, 우리가 만약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평생 50몇 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카톨릭과 연합하는데 아주 선봉입니다. 선봉.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별히 그 귀가 열리는 체험을 했다. 내 평생 가운데 안 들리고 살다가 안 들리는 채로 태어났다가 귀가 열렸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나한테 귀를 열어준 집회를 해준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카톨릭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표적과 이적을 다 동원해서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와가지고 미혹시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언제 벌어진 일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충만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수혜받은 사람, 특별히 제가 이런 신사도 쪽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치유 자체는 어려운데 어려운 거에서 해결됐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무슨 결론이 내려지냐? 아, 내게 이런 치유가 일어났으니까 저런 사람들의 말대로 얘기하는 카톨릭 집회도 괜찮은 거야. 어떻게 이런 치유가 일어났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체험과 경험들을 진리가 아닌 다른 쪽, 거짓말, 배도, 배교, 미혹 쪽으로 결론 내리게 만드는 게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선해 보이고 인본적으로 아주 흠없어 보이는, 겸손해 보이는 인본적으로 이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분별은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 여러분 인본적 기준으로, 종교적 기준으로 저 사람은 너무 겸손한데, 나 이런 이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을 해서 온갖 표적과 이적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 배교한 그 교회, 미혹으로 이끌고 있는데 귀신들이 무슨 쇼를 안 하겠냐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떠한 모양으로 이거를 어떤 체험이 있어갖고 됐냐, 체험의 모양이 뭐냐가 분별의 기준이기보단 이걸 통해서 뭐를 따라가냐. 단적인 예로 내적 치유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DTS 이런 데도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내적 치유를 받으면 평생 눌려갖고 힘들어하던 부분이 감정적으로 해결이 돼요. 진짜 체험도 있고 막 그 어렸을 때 나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을 막 떠오르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막 나 이랬어. 치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치유가 진짜 진리를 위한 치유냐 아니냐는 결론을 보면 아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DTS는 요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카톨릭 사람들을 위한 DTS가 따로 있고 거기 끝나면 뭐예요? 아예 대놓고 카톨릭과 연합적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뭐 성령 체험을 뭐 해갖고 뭐 치유가 있었다, 뭐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진리를 순복하게 만들고 주님만 순결하게 사랑하게 만들면 감사한 건데, 그렇게 만들면 감사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런 감동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건 무조건 오라, 카톨릭 연합 괜찮아, 이러면 다 족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게 배도고 이게 미혹이고 이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아주 충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라도 아니고.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귀가 열린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귀가 열린 건 감사할 수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체험 때문에 카톨릭과 연합을 괜찮다 여긴다. 이게 다 가는 방향이에요. 미혹되는 사람들. 마귀가 쓸 수 있는 모든 표적과 기적 다 동원한다고. 여러분 카톨릭에서도 마리아가 실제 등장하는 영적으로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없는 다리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그걸 내가 경험한 사람이면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런 기적 자체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 그래서 마리아는 여신이 맞아. 다 미친 거예요. 경험이 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감사한 거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걸 다 동원한 연기.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진리를 순결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를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수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실제 죽은 영혼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란 건 타락 천사들이죠. 귀신이란 건 우리 한국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처럼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얘네가 귀신이에요. 그리고 소복 입고 뭐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 귀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정체성을 얘기해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인데 거짓말이 귀신이에요. 얘를 대적하는 거예요. 얘한테 우리가 속아 살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놈들이 박수무당에게 초혼제처럼 임한다면, 박수무당에게 임한다면 그 사람, 그 죽은 사람이 임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임하는 거다? 그 귀신이 그 사람인 척 연기하고
쇼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신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돌마다 죽어야 될 끔찍한 죄악입니다. 이 신접 자체가. 영적인 존재와 이렇게 접하는 것 자체가. 성령 외에.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가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빼놓고 다른 애를 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쳐주게 되는 건데 이걸 누가 하냐? 지금 사울이 하러 온 거예요. 아, 이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었어. 어떤 사울이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이 막장 코너에서 와서 뭐를 불러오라 그러면은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을 아냐? 신접한 자 박수들 다 여기서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나 죽으라고 지금 부른 거 부르냐? 그랬더니 사울이 10절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와 하나님 이름 막 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안심시켜주고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누구를 불러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무엘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자, 이 여인이 딱 한 거예요. 누굴 부르냐? 사무엘 불러라 해서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얘기하되 당신이 사울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알게 된 겁니다. 여자가. 그랬더니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 말로 이 신이 뭐냐면 엘로힘이 써 있어요. 엘로힘이 써 있어요.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엘로힘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임으로 끝나는 단어는 2개 이상, 그러니까 단수 말고 하나 말고 2개 이상 복수를 얘기할 때 문법적으로 임으로 끝나요. 마하나임, 그루빔, 셰루빔, 임. 자, 그러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들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 합쳐서 한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이죠? 그래서 엘로힘인데 이 성경에서 엘로힘이란 단어가 하나님께도 쓰이지만 다른 귀신, 잡다한 귀신들한테도 쓰인 적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엘로힘. 근데 지금 여자가 보니까 영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영들이 온대요. 지금. 그럼 정체가 뭐야? 오는 거예요. 올라왔대. 엘로힘. 내가 신들이 땅에서 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할배인데 옷을 입었어요. 참 쉽죠. 속이기 참 쉽다고 그냥. 할배인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사무엘인 줄 알고.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이렇게 하냐? 사울이 대답해 나는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이 지금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깊게 안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꾸 이거를 신학적으로 막 저 베레아 쪽부터 해갖고 저 이단들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별의별 교리를 다 뽑아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교리를 뽑아내지 마세요. 이 패시지에서. 뭐냐면 여기에 아주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딱 이거구나 하고 열어주기 전까지는 아무 교리도 여기서 빼지 마십시오. 한 가지 우리가 초반에 나왔던 귀신은 속인다는 것만 분명히 갖고 계시면 됩니다. 신접하고 초월하는 거 귀신.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사무엘만 아는 얘기, 사무엘로 보이는 이 영이 사울과 사무엘만 아는 사이의 내용들을 얘기해야 하네요. 해요. 이게 무당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속는 이유예요. 저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과거 이거 어떻게 알지? 그러면 일단 마음 확 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완전 낙단됩니다. 그러니까 너 내일 죽는다예요. 너 내일 죽는다. 너 내일 끝났다. 이런 죄 때문에 너는 내일 죽는다. 너의 죄 때문에 이게 심판이 내일 이제 임하는 게 네가 하나님 음성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 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잠깐 껴놓고 역대상 가볼게요. 10장.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13절 14절 보셨나요? 사울이 정확히 죽은 이유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경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신접한 자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귀신에게 물은 거예요? 귀신에게 물은 거예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이게 완전 귀신 들린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다가 뭘 더했냐면 이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죄까지 더해갖고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건 여호와께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이제 정리되시겠죠? 쓸데없는 논쟁들은. 자, 이런 상태에 이게 죽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사울에게 처음 사울과 사무엘만 아는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사울이 거의 이거 사무엘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서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을 지나였으니 그가 종일토록 먹을 것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이고 부분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었으면은 회개를부터 뭐부터 시켰겠어요? 아까 좀 읽은 바에 의하면 어찌하여 귀신을 물으러 왔냐부터 시작해서 귀신에게 신접한 자를 물으러 왔냐? 왜 너는 그 안 된다고 왜 식더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걸 왜 회개해 줄 거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고 일단 옛날에 과거에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그 내용들 딱 나온 거예요. 사울의 깊이 마음에 눌려있는 그 부분을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뭐 때문에 눌렸는지. 당대 선지자가 와서 이미 진작에 왕 됐을 때 진작에 뭐랬냐면 너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딱 그 내용 다시 따놓은 거. 확 눌려갖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먹지도 못할 정도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이 28장에 제가 왜 이걸 교리를 빼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에 특이하게도 사무엘이 말했다고 그냥 상당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진짜 사무엘로 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해할까봐 제가 교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우리 역대상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물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근데 뭐는 오히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냐? 자 21절 이 신접한 여자가 박수무당이 사울을 잘해줘요. 인간적으로. 못 먹고 옆에서 막 힘들어하고 벌벌 떠고 그러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밥 식사 좀 대접하겠습니다. 밥 그렇게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강권을 해가지고 24절 여자의 집에서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신하들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인본적으로 이거 얼마나 훈훈합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 뭐 때문에? 자기의 원래 회개했을 때 그 죄악 있죠. 평생 매여있고 눌려있던 그거 회개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뭐 하나님 앞에 눌리고 매인 게 있으면 간단해요. 그걸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관계 회복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심플하게 그걸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돌이키고 자꾸 다른 위로를 찾는다. 그게 우리 원래 하는 짓이거든요. 사울의 지금 상태는 다른 위로를 찾지도 못하는 지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지금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찬스를 썼어요. 이게 지옥 가기 전에. 지금 지옥보다 영원토록 길을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울이 왜 교리를 빼지 말라냐면 여기서 사무엘인 척하는 이 영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교리 막
빼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부터 해갖고 아무것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저는 사울이 아마도 천국에서 못 볼 거라고 봅니다. 자살하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처럼. 자, 어쨌든 이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낙담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때 같이 2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 있잖아요. 총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바로처럼 보면 4명이 지금 이걸 겪고 있는 일인데 여기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박수무당 보러 간 일도 벌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 얘기까지 나왔다 치면은 낙담할 때 그냥 밥 먹이고 보내겠어요? 아니면 이제라도 회개하자고 얘기하겠어요? 이제라도 돌이키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낙담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위로하고 기름진 거 먹여갖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밥은 끝까지 안 먹더라도 이거를 돌이키자. 그게 저 말한 바가 저 사무엘로 보이는 저 사무엘처럼 들리는 저 영이 말한 바가 실제 그게 왕의 그게 맞고 그렇다면 그걸 돌이키자라고 얘기할까 안 할까요? 마지막 지옥 가기 전 마지막 기회예요. 지옥 보러서 영원토록 일을 가면서 후회하면서 제일 후회한 장면 이때 내가 안 돌이켰을까 왜? 이걸 거예요 아마. 사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을 가면서 영원토록 후회하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그 장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 있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바를 안 돌이킨 채로 마음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마음 어려운 게 중요한 게 돌이키면 해결되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어려울 때 뭐를 제일 조심해야 되냐? 인간적인 위로.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 누가 준 거예요 지금? 귀신이 주는 거예요. 여인이 주었지만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어떻게 만드냐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 맞으니까. 맞는 말로 어떻게 되냐? 그냥 인간적 위로를 맞는 말에 갔는데 인간적 위로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가장 사람마다 역할과 부르심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교회를 정말 우리 초대교회라고 치면 가장 이상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목사가 다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현대 그냥 알아서 그렇게 카톨릭부터 내려왔고 그게 맞는 거야.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열어주고 말씀 전하는 가르침을 잘하고 그럼 그 사람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근데 물론 전제는 뭐냐면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전한다는 전제인데 진리가 선포가 됐다. 그러면 목자들이죠. 목회라 그러죠. 양들 돌보는. 진리가 선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진리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기쁨 가운데 쭉 갑니다. 눌렸던 게 다 깨지고 완전 멍에가 끌어지고 쫙 날아가요. 그런데 진리가 선포됐는데 그거를 내가 적용되는 건데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지금 사울처럼 갈등을 하게 돼요. 어려워져요. 마음이. 이때 교회에서 목회하는 진짜 목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맞아. 저 말은 너무 극단적이야. 아, 저 말은 제껴. 그 말 다 들을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 이거 귀신이에요. 근데 이걸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이게 좋은 걸로 생각해요. 이게 교회에서 좋은 걸로 가르쳐 왔어요. 지금 사울 봐요. 지옥 보내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진리에 서 있는 목회자라면, 진리에 서 있는 목자라면, 목양이라면 어떻게 되냐? 마음 힘든 거 이해한다. 근데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자. 이거밖에 길이 없다. 저 진리 아니냐.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자. 진리로 우리가 똑바로 서도록 하자.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붙잡아서 진리 가운데로 같이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게 참된 진리의 선 목자인데 이 목자는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는 막 어디 부르면 막 갔다 어디든 다 갔잖아요. 근데 다음부터 길게 부르지 않으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경고를. 한 번 딱 불렀다. 그리고 함께 주님 말씀 있는 그대로 진리 전하잖아요. 저는 전해요. 근데 거기에 진리로 목양하는 목자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요. 뭐를 통해서? 저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때문에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 때문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씨름들이. 답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순복해서 진리에 순복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되느냐? 분열시켰어. 흔들어서. 제일 안타까워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 너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었어. 죄악 한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거 지옥 티켓, 이 1등석 티켓이에요. 지옥. 그거 흔들었다고. 안 된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스치는 데는 가기도 약간 두렵더라고요. 말씀 뭐를 전해야 될지.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걸 그대로 전하지만 분명히 난 안 부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한번 어설프게 그냥 하는 거면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부를 거면 시리즈로 불러라. 며칠. 나 사례비 안 받을 테니까 시리즈로 불러라.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차비, 뭐 숙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리즈로 불러라. 어설프게 한 번 들으면 감당 안 된다. 어쨌든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 씨름하는 게 죄인으로서 원래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진리에 서 있는 목자들이 거의 희귀한 수준에 우리가 살다 있다 보니까 이 씨름하는 사람들을 같이 씨름해갖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타협시켜버리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 다음부터 진리의 기가 닫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왜? 사울이 지금 겪은 것만 보면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이거를 사랑으로 여겨요? 마귀적으로 여겨요? 다 사랑으로 여겨요. 이거. 마음이 어려운데, 그리고 이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 야,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거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키자라고 얘기했으면 저 사랑 없는 마귀새끼 이렇게 선하게 뒤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어땠나 무슨 기분이 안 나빴나 이거 안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영생이 그거랑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울이었다 봐요. 이때 진짜 누가 통렬하게 이제라도 돌이키자고. 못 먹고 힘들고 마음 어려워 죽겠는데 이제라도 돌이키자고. 왕이시여. 기분 정말 나쁘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냥 먹고 좀 쉬고 저거 고기 좀 먹자고. 기름진 거 좀 먹자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진리를 잘 모를 때는 이게 이 고기 먹여주는 게 사랑일 수 있지만 회개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나빠 보이고 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옥불 떨어져서 봐요. 뭐 때문에 이를 갈고 후회하냐. 절대 이런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항상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진리가 아니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워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목양적인 마음이 센 분들이 이거를 마음을 안 지키면 이렇게 이 신접한 여인처럼 귀신 통로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한다면서. 영혼을 위하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의 죄성을 합리화해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그 부분은.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다 힘들어한다고요. 안 힘들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예수님이 진리 자체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서 보면은 분쟁케 하는 자요, 분욕케 하는 자요. 있으면 갈라진다 맨날.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리 편에 서면 안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근데 진리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분쟁 없는 거. 우리 양들이 마음 안 어려워하는 거. 넌 마음 안 어렵겠고 넌 지옥 다 보내는 거야. 이 마귀 자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조차도 어디 있든 진리신 그분이 가면 다 마음 어려웠는데 다윗의 자손이시하고 예수님께 순복하는 자는 영생인데 그 씨름을 네가 왜 인본적 그 이름으로 갈등하는 걸 보는 거 어렵다고. 슬프게도 이 갈등 중에 부자 청년 봐요. 앞에서 바로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결정이 몇 번 있는 걸 보면 가슴 아프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냐고. 그게 목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도 과거는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울이 못 잡습니다. 진리의 목회, 진리의 목양 없었고 사울 스스로도 이제라도 돌이키지. 낙담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키지. 이제라도 돌이키나이다.
하지. 이런 상태에서 전쟁에 치르러 나간 거예요. 31장.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31장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직접 죽입니다. 3절까지 죽는 거죠. 그 패전할 때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4절 사울이 자기 무기 들고 따르는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찔러라. 나 찔러라. 4절 보시죠.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 찔르냐?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뭐가 지금 사울은 끝까지 안 놓던 우상이었어요. 지옥 보냈던 우상이었어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평생에 이 지옥 가는 우상. 지금 이 앞에서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한테 죽었으면 쪽팔리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 저 할례 없는 데 죽고 나 모독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네가 나 빨리 죽여라. 이 불쌍한 인간. 내가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 남이 나에게 인생 뭐 해줘? 내 영생에 뭐 해주는데? 막 막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중요한데 대체? 그 사람에게 보이는 내 모습 이거 끝까지 안 놓다가 전쟁에 아들들 죽고 겨우 활 맞고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는 빨리 나 죽이라고. 자기 병기 따르는 애한테. 걔한테도 그게 시킬 짓이냐고요. 그게.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신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 몸종. 무기도 같이 따르는. 나 죽이라고. 이유가 뭐야? 쪽팔리잖아. 쟤네가 나 모독하면 어떡하냐. 이 불쌍한 인간이고.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시끄러내려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설픈 평판과 이미지 다 깨지고 우리의 적나라한 이 비참한 모습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어요. 마음에. 뭐라 그러든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야지. 사람이 뭐라 그럴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 4절 끝에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갖고 놔두고 그냥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 귀신 들려서 회개 안타가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공의로워져서 이렇게 심판 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휴, 진짜.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 진짜 욕먹이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죽고 그 사울이 그렇게 죽으니까 병기 들고 따르던 그 애도 같이 자살해버려요. 죽음이랑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한 사람 보면 막 그 열린 문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살시키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막 많이 자살하는 거 보고 많이 죽잖아요. 헷갈락해서. 우리는 진짜 사람 진리로 살리는 영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경외하는 통로로 우리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살의 귀신 통로되지 않고 인본적인 것 이런 거 통로되지 않고 인본적으로 위해놓고는 영혼 위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고 대체. 그렇게 해서 7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더라. 이거 당연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믿고 신뢰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지는 개판 쳐도 지는 인생 막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며 왕이 있잖아 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렇게 져버리고 자살로 인생 끝내버리니까는 당연히 자기가 어설프게 방패 막 삼고 있던 거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예레미야 7장으로 비교해보면
야, 성전 이렇게 여호와 이름 달려있는데 설마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일 벌어지겠냐라고 까불던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잘못된 방패,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자기 어설픈 종교성으로 갖고 있던 이 방패들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혼비백산해갖고. 이 도망할 때 여러분 슬프게도 이 비극이 요나단 집에도 벌어집니다. 이 유모가 애 업고 뛰다가 급히 도망하느라고 애를 떨어뜨려갖고 이게 평생 안진뱅이로 살게 돼요. 어쨌든 이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8절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걸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 있죠. 우상 섬기는 그 신당에 집어넣고 그리고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의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 시체는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효수한다 그러죠. 목을 잘라서 걸어놓은 거. 목을 효수처럼 시체를 걸어놓은 거예요. 성벽에다 못 박아놓은 거예요. 11절 아까 얘기했던 그 겐 족속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야베스가 겐 족속이 맞다면 이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에 접붙여진 이들이 오히려 그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분깃을 요구했던 것 같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혹시라도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었던 겐 족속 야베스 사람들은 오히려 장사들을 데리고 가서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시체를 건져와서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애곡을 합니다. 자, 이게 사무엘상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참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그리고 사울의 이 무너진 모습들 인생을 보면서 우리 또한 진짜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형제가 넘어지고 범죄한 것을 보거든 형제를 온유한 우리는 바로 잡고 또 우리를 돌아봐서 너희도 그렇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마찬가지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울의 인생의 이 비참한 모습들 하나님과 사울 관계에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발견됐다면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내버려 두다가 막판에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엇을 우리를 말씀하시던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걸림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 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리와 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여러분의 감정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꾸지 마세요. 이 대가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이를 갈면서 후회하느냐 아니면 영생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감정과 바꾸지 마세요. 인본적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기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어나가는 그 교회들에게 두 교회 빼놓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 들을 때 마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그 7 교회들 중에 회개하라는 말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갈등 엄청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디모데서 후서 끝에 보니까는 대부분 다 떠나잖아요. 바울을 안 떠나게 하려고 바울이 진리를 타협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아니에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 편에 섰으면 좋겠지만 진리 편에 안 선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소수 빼놓고 마가처럼 믿음이 연약함으로 갈등했던 자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진리에 잘 서서 바울과 온전한 동역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 여러분 교회 유지하고 사역 유지하고 사람들 관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통로가 되는 게 진정 그 영혼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문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태워주시고 평생 가운데 예수님 정말 진리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우리의 완악함과 이런 거에 대한 핑계거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그게 우리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성령께서 오늘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좀 겸비함 가운데 계속해서 평생 가운데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내 감정과 뭐 다른 것들, 뭐 주변의 진리 때문에 영혼들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진리 타협하는 그런 미친 짓 말고 평생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진리를 거슬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계속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짓말과 다른 것들, 귀신의 장난들 속지 않고 진리에만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오늘 사울과 이 내용들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많이 아픕니다. 이걸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사울이 자기가 박수무당 다 내어쫓고 죽인다고 얘기해놓고 자기 상황 닥치니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번복해버리고 본인도 양심에 그게 안 맞으니까는 이 변장해갖고 막 할 정도로 사울의 마음에는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예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걸 전하는 입장이고 또 여기는 대부분 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동의하고 주변에 전하기도 하고 인정까지 할 거예요. 거기서 그치고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혹은 그것과 틀어져 있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내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여겨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 마음 상태인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10년간 다시 한번 인생관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순복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거기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게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대로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반드시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대로 버려두지 말아주십시오. 신앙인 이게 가장 타락하기 쉬운 부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끝까지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고 나 또한 모르게 스스로 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오셔서 제발 이거 내버려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말꾼이 아닌 삶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진리에 대해 선언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또 가르치고 나누고 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 스스로 타협하고 어긋나고 합당치 않게 있는 것들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도 스스로 이미 잊어먹고 그렇게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제 양심조차도 스스로 합리화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화인 맞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제발 그 부분들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이 사울처럼 그렇게 그것들 내버려두지 않냐고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그렇게 흠이 되고 틈이 되고 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 아버지께 거룩함 여김받는 그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인생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처럼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든지 상황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만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도 나에게만큼 안 해도 돼 이런 악독한 이기주의와 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타협하고 열어놓은 귀신들에게 열어놓은 문이 있다면 반드시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조명하셔서 주님께 순복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울을 보며 하나님도 너무 가슴 아프셨겠지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처리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이방 신상의 신전들에 그렇게 찢겨져서 흩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범죄함과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고 영화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운데 우리에게 높임 받아주십시오. 존귀 여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른 영원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운데 빼앗겨 있는 우리의 모든 신경과 반응과 이런 것들을
진리에게만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되는 데만 초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완전하게 진리에 따라서 개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제 막 그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릴 때 마음에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더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아까 우리 다윗 본받아서 아까 보이시죠? 그 낙심의 끝에 결국 붙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지키고 붙들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영원히 붙잡읍시다. 영원한 것만 붙잡읍시다.